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목록 중에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를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죄가 천국의 문을 닫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죄악이 지적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갖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우상숭배.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니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인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랬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죄악입니까? 예,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육체적 쾌락의 극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극단의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어느 시대건 어느 문명이건 동성애가 극한에 치달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와 성관계 맺으리라. 그래서 동성애가 음란 천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폼페이나 이런 여러 문명의 반짝이다가 멸망한 도시들 이렇게 보면 성적인 타락이 극도로 달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이제 그런 조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동성애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동성애는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예.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창녀촌 목회를 하시는 창녀촌의 동성애자들과 창녀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와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자들 중에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동성애 기질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 동성애는 그래서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유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짓이다.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듯이 1993년에 과학자이자 동성애자였던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연구해가지고 XQ28이라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유전자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동성애자다.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선천적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주장 때문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교수님하고 호서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국문과 교수님인데 발제를 시키고 발표를 시키고 이러면서 그 과에서도 다
이런 자료들을 애들이 뽑아와가지고, 학생들이 뽑아와가지고 그런 걸 발표하니까 학생들이 다 동성애는 유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을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구약 성경에는 동성애는 처주개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성애는 절대 하지 말아라. 지옥 갈 죄악이다. 이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내면 이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주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던 그 해머를 포함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다시 팀을 조직했어요. 과연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조금 전에 해머가 1993년에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동성애가 유전이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2005년 XQ28 유전자는 남성 동성애자와 상관관계가 없다 최종 결론이 났어요.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결론 지었어요. 즉 동성애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부추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간다가 에이즈가 너무 창궐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를 근절하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는 엄격한 처벌을 시키고 그래서 동성애를 근절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셔요? 에이즈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동성애를 이처럼 근절하는 국가, 이슬람권은 동성애자 그냥 처형하여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근절하는 국가는 동성애가 근절됩니다. 또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되어 자란 아이들은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어릴 적에 동성애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남자아이인데 자꾸 여자 핑크색 좋아하고 치마 입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도 얼마든지 학습에 의해서 건강한 이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유전적이다 이런 이유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를 인권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주장에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죠. 그런데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부추기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를 근절시키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인권이 뭡니까? 인권을 찾아보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 이게 인권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비정상적인 성적 탐닉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는 것, 이게 과연 인권 존중일까요? 그 인권 존중을 통하여 과연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성장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동성애자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43세입니다. 몇 세라고요? 터무니없이 차이 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에이즈로 인한 조기 사망, 변실금, 동성애자들이 이제 학문 섹스를 하니까 학문의 과략근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괄약근은 늘어나면 수축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괄약근이 늘어난 상태로 있으면 변이 그냥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게 변실금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온갖 성병, 이런 것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43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행복지수가 높으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의 성적 쾌락을 탐닉한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살하거나 성병 또는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동성애를 허용하고 부추기는 것이 과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길입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꾼들이 인권이라는 가면을 동성애자들에게 덮어 씌우고는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정치 목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며 인권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비정상적인 성적 탐닉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그것이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동성애를 근절하고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길인 줄 압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99년 이전까지는 통계표를 보면요, 1999년 이전까지는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거의 없어요. 학교 보건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동성애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하고 싶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1999년 이후 청소년들이 보건교과서에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2000년도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2명, 2003년에 5명, 2013년에 52명, 현재는 청소년을 포함한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가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들끼리 학문으로 선교하는 이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적 통계를 봅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자 동성애자의 비율이 새로 에이즈 걸린 사람 중에 남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되나? 캐나다는 75%, 미국 청소년 감염자 95%가 남자끼리 동성애하다 에이즈 걸립니다. 프랑스 65%, 필리핀 82%, 일본 70%. 에이즈에 새롭게 감염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2018년도 통계입니다. 2018년 1월까지 등록된 에이즈 환자 1474명 중 1377명이 남자입니다. 여자는 97명. 에이즈 환자의 93%가 남자예요. 이들 중에 71.5%가 동성애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에이즈 감염의 주 원인이 뭡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걸린다, 이거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다라고 속이고 오히려 동성애를 지금 옹호하고 있어요.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들끼리 학문 선교는 에이즈에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선교를 하다 보면 직장이 찢어집니다. 거기에 변이나 정액이나 피 등이 엉키면서 쉽게 세균 감염이 되고 성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피 대 피로 전염되거든요. 감염되는데, 그러니 직장이 찢어져서 그 피가 엉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적게는 200배, 많게는 750배까지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누계 1만 명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는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중지하고 학교 보건교과서에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동성애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가출한 남자 청소년들의 18%가 넘는 남자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하냐면 학문 대주는 아르바이트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의 18%. 그러면 에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이 학교 보건교과서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에이즈를 건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에이즈로 인한 개인의 생명 파괴, 가정 파괴, 국가 해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직하고 양심 있는 국가 정책이 회복돼야 될 줄 압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에이즈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지금 손실되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 한 명당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입원비도 전액 지원해주고 간병비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그런 환자가 어느 환자인지 아십니까? 그게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합니다. 한 달에 이 약값이 얼마가 드냐면 한 달 약값이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액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600만 원 드는 이 약값에 정기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도대체 에이즈 환자 한 명당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국가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보건복지부면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성애를 건절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동성애를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 의료보험공단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평균 수명이 몇 세라고요? 43세. 따라서 동성애를 근절시키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에이즈로 인해 지출되는 국민 세금이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근절시키고 탈동성애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살 길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동성애는 분명한 사형에 당할 죄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이 동성애를 우리가 건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자요, 죄의 항목들을 잘 읽어보시고 내게는 해당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 수군수군 충격적이지 않아요? 말을 지어내서 수군수군하는 거, 이것도 사형당할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 뭐냐면 난폭하다는 뜻이에요. 난폭, 폭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해놓고 깨뜨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죄악의 목록을 잘 새기시고 이 죄악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 남색이 뭐냐면 색욕을 쫓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런 모든 죄악에서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음행을 하면, 간음을 하면 어디다 범한다고요? 자기 몸에 범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간음을 하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계시니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켜나갑시다.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심판대까지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총 4가지 구절을 살피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무엇을 따라 삽니까? 육체의 욕망만 따라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성령이 강하셔야죠. 그렇죠? 성령이 강하게 능력 있게 나를 지배해 주셔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겠죠. 우리가 이기겠죠. 그러나 어설프면요, 계속 갈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 길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강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생각도 마음도 심사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 정욕이 죽었습니까?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기로 작정한 그때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로 산다? 그리스도로 산다. 아멘. 예수님으로 삽시다. 성령님으로 삽시다.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끝으로 에베소서 5장 3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죠. 특별히 그런 죄악들 깨끗이 청산합시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쌍스러움입니다. 쌍스러움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숭배자들이라 이랬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입니까? 왜냐하면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노래하고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었다면 찬송, 입을 열었다면 감사,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평불만 깨끗이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감사의 새 역사를 우리 삶에도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간에 할 것은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일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이 죄악들은 끊어내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 모시고 성령님의 뜻을 행하여 천국을 다 얻으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